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괴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한 사건이요, 절망의 사건입니다. 전쟁이 날 때마다 이 법궤만 메고 나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빼앗겼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게 한 충격한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 그대로 옆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주던 귀한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온갖 저주를 다 몰고 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자기들의 섬기는 이 다곤의 신당에 딱 넣어 놓았든지,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야, 다곤의 신이 말이야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났어. 넘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웠더니 그 다음 아침에는 말이야, 다곤의 팔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문지방에 있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오, 이거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이 법궤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바로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에글론 사람들이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하고는 방백들을 모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응? 그러고 난 다음에는 궤를 만들어 가지고,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갓 송아지를 낳았던 견두 암소를 데려다가 멍에를 메우고 이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송아지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베세메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뭐냐? 그러는 데는 세상에 그것을 법궤를 열어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어 기앗야림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너희가 가졌던 하나님의 궤를 너희가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말이야, 그 궤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기앗야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가 미스바에 모이라.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난 데는 정말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응?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니 이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미스바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잘 됐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금식했으니까 배다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들을 몰살시켜야 되겠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심의 때를 지어서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이 받았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인데, 아니 기도하는 게 아닌 현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쳐들어왔다는 게 아닌 소식을 듣고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느냐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귀한 순간에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왜 이런 또 이 전쟁의 이 재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였던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에게 막 대적합니다. 우리를 여기에 모아놓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루실까요?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재난이 찾아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충동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 쳐들어오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말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는 각을 떠서 잘라서 그것을 다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번제라 말합니다. 번제는 철저하게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이 제사입니다. 이 번제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앞서서 백성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는 자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예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절대 여러분의 장꾀에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십니다.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충성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어떤 죄가 있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의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 대신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배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 제사는 뭐냐면 감사의 제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에게 가정에 기적이 납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넘치는 이 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기대하였던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여받는 이 축복에 대한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결단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내 마음속에 진짜 희생과 헌신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제일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주여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내 생명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 이 응답은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여러분 블레셋에 대한 군사들은 거기에는 철기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말이야 창도 있고 활도 있고 방패도 있고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어마어마한 대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칼 한 자루가 없었어요. 예배 들어온 사람이 무슨 칼이 있습니다. 칼 한 자루가 없었어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든지 항복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줘야
이거는 위대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우레를 팔아야 되니 주먹만은 그막 우레를 팔아야 되면은 우박이 막 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겁이 나서 말이야. 진이나 무너지고 그러면 날 살리라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버렸던 무기를 갖고 와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 잃어버렸던 모든 땅들을 다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대신 사와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이스라엘을 사와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는 쉽게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면은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의 무기를 듣고 백갈까지 아래서 진격하여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보십시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엿보지 못하게 하고 아모리 사람과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많다. 이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빼앗겼던 땅들을 다 찾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탄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생업에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은 큰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웠는데 그 돌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에벤에셀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벤에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우리 만나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71년도에 이 만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제 49년이 되었습니다. 이 만나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평양로에서 우리 교회가 문제의 교회로 등단했습니다. 문제의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을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코로나19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병균이 우리에게 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명령에 코로나19의 병이 이렇게 가까이 오지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제가 만나게 부임한 지도 그러면 16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저희 교회에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다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2020의 비전입니다. 저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 부임하자마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교회를 지겠다고 선포를 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마루가 썩어서 이렇게 빠지는데 교인들 집에서도 마루가 꺼지는데 고치지 않고 이렇게 있느냐.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이렇게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니 빚을 낼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있고 땅이 있어도. 왜냐하면 건물 지분의 절반이 박정봉 장로님 앞으로 돼 있었는데 그분이 이미 시카고로 이민 간 지 30년이 넘었다는 것이죠. 그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도 헌금하고 이 건축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미국으로 갔던 이 박정봉 장로님이 한국에 와서 건물 지분의 37평에 17평입니까? 18평입니까? 18평을 교회로 헌납하고는 말미암아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1억 5천을 들여서 이 교회를 빚내가 지었습니다. 돈 한 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교회를 딱 짓고 난 이후에 뉴타운 재개발하면서 딱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교회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 한 해만 늦어서도 안 됐어요. 몇 개월 늦어서도 안 됐어요. 딱 교회 짓고 나니까 뉴타운 재개발로 딱 정지되어 버렸어요. 교회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지을 때 우리가 부담 없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보상을 주하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우리 만나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뉴타운 재개발되면서 교회를 지으면서 빚없이 교회가 지어지는데 여러분에게 부담 가지 아니하고 말이야, 여러분이 이들을 참여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평생 하면 교회 지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왜 이것을 팽개치고 아무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벤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결단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베네셀의 복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베네셀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한동 한사거리의 달의 빌딩 603호입니다. 여러분 차량이 다 운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때 와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육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얼마나 위치에 좋은데 아름다운데 있죠.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제 그 월요일까지 마치고 화요일 날 이제 검사를 맡고 수요일부터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사를 이번 주 수요일에 합니다. 그리고 사택 이사는 내일 합니다. 그 짐 다 옮겨졌습니다. 다 옮겨졌고 조금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사할 때에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와서 함께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금년 한 해에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한 사람씩 꼭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안 보입니다. 저도 결심하겠습니다. 전도하기로 마음먹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기로 마음먹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친구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집의 사람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씩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우리 움직여야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질병이 치유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땅들을 다 회복하고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면서 성경 말씀에 20년 동안에 지나게 됐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이 믿음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에베네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만나교를 이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제 새해부터는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가 이전되어서 새롭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전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에베네셀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